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무엘서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사람은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홀로 말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남 가운데 잘 익어가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좀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열 손가락이 없는 한 산악인이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랐다가 이 내려오는 길에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상이라는 것이요. 누구나 다 정상을 올라가게 되죠.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누구나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그 자리는 아마 외로운 자리,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몇 주간 이 폭군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다큐가 이 넷플릭스에 있기에 시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히틀러를 시작으로 해서요. 경쟁자들을 망설이지 않고 제거했던 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대통령이었죠. 또 국민을 공포로 다스렸던 우간다의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사람. 진실을 통제하고 왜곡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배신하게 만들었던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또 사회 변혁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지만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웠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을 잡고 영원한 통치를 위해 우상화 작업을 통해 스스로 신이 되었던 또 신이 된 김씨 일가로 구성된 다큐였습니다. 이 다큐의 핵심은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관된 태도가 이 폭군, 독재자라고 하는 사실이더라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후에 그들의 일관된 태도는 불안하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가족마저 무참히 살해하는 지옥 같은 삶 그 자체라는 거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불안한 자신을 주변에 쏟아내는 방식이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한 사회를 지배하므로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 이 지옥 같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또 이런 다큐 속에서 윤리나 도덕, 사람의 양심의 이 바이어스와 함께 절대자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이른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례에서 제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다큐 속에서 이 폭군들의 이 억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세운 수많은 철학과 사상, 윤리와 도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온통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사무엘서 2장은요. 마치 두 집안을 교차하며 비교하는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단위 공동체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집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집안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고앗 자손의 집안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은혜를 누리죠. 그리고 나서 3년을 잘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엘리 집안에 맡겨 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면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직업이 뭘까요? 아들의 직업이 뭐죠? 아빠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엄중하고 아주 귀한 직분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 두 아들이요.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놓게 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야 하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요. 우리말로 번역은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베네와 썩은, 타락한, 사악한, 무가치한, corrupt, wicked, worthless 라고 하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벨리알의 자식, 사악한 자식,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이죠. 이거 순 우리말로 하면 천하에 쓸모없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천하에 쓸모없는 놈들. 그럼 왜 이처럼 천하에 쓸모없는 일명 쓰레기가 되었을까요? They did not know Yahweh. They did not know God.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쓰레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매일 예배 준비하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 이러한 혹평을 넘어서 욕을 하고 있을까요? 12절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알다는 단어 많이 들어보셔서 아는 단어 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다는 어떤 의미이죠? 여러분 BTS라든가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안다고 할 때 이 알은 히브리어의 야다의 알이 아니죠. 워낙 잘 알려진 사람이라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혹은 어떤 대단한 인기를 가진 사람을 안다고 내가 그 사람 알아 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알인 겁니다. 왜냐하면 BTS나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이 이러한 알의 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알을 우리는 단순히 저장된 기억 정도로만 여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시험제도라고 할 수 있죠. 각종 고시라고 하는 시험. 영어, 토익, 토플 뭐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만점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서 듣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단어를 외우고 문법에 대한 지식, 영어에 대한 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소통이라는 관계가 빠졌죠. 또한 각종 고시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 합격했다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 즉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빠져가지고 엉뚱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알미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그 똑똑한 머리로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송두리째 유린하는 경우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 쌓기가 성공한 삶이고 성숙해가는 인생일까요? 그러니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맺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알을 필요로 하는 세대가 오히려 지금 이 세대요. 그리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이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알미 바로 우리 관계 맺음 속에서 일어나는 알미일 겁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아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만나는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만나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에요, 종. 무슨 말일까요? 내 입에 맞는 사람만 만난 거죠. 내가 부릴 수 있고요. 내 말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의 대상을 자신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일까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엘리의 2 아들이 만든 관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관습이요. 여러분, 제사의 관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지요. 근데 2 아들이 만든 관습은 이거 습관이 아니에요. 헤빗이 아니에요. 이건 커스텀이에요. 이거는 공식, 오피셜한 거죠. 이들이 만든 제사 의식이에요. 2 아들이 안 만든 제사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죠.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이죠. 하나님과 이웃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이런 제사에도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에게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하게 되어 있었고, 신명기에서는 앞 넓적다리와 2 벌과 위를 제사 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사는 제사를 하는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이처럼 명기된 율법이 있음에도 홈리와 비나스는 사환을 보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보내서 갈고리로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놔가지고 그대로 걸리는 대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주셨다라는 논리죠. 이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몫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이 율법을 임으로 바꿔 관습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관행대로 행했을 뿐이라는 거죠. 관행대로. 이렇게 율법에 어긋나는 형식, 한번 뒤틀린 제사법은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경에 이르는지 바로 이제 15절과 16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로 온 사람들의 몫을 이제 강탈했잖아요. 갈고리로 가져간 그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몫까지도 강탈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책인 레위기에서 희생제물, 특별히 화목제물에도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먼저 번제단에 태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의 몫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에 갇힌 분이 아님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방법, 하나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달래거나 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마치 신약에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안식일 그 자체가 우상화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 유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은혜의 장치라고 해주십니다. 이처럼 제사 또한 그 제사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혹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신령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신령한 겁니다. 예배 중에 죽었던 영혼, 피곤했던 삶,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예배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아니라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웅장하고 장엄한 형식만 남게 되죠. 더 나아가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시는 단순히 모른 척하는 멸시가 아니에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했다는 의미예요. 제사로 온 사람들을 안내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도록 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임에도 오히려 제사로 온 사람들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의미에서의 멸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예배의 형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두신 하나의 문이 예배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있어야 컨텐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면 형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남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배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합니다. 종종 한국교회 오해와 잘못된 관습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나 장로가 신령한 사람이라 예배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슬할 때 무당이 신통이 있는 것처럼 예배할 때 무슨 목사가 신통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관습으로 만들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목사도요,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존재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재물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요구하는 분임을 가슴에 새김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 18절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로 보니까 이 샤랏이라는 말이에요. 샤랏. To minister, serve. 네. 이 말은 어린 사무엘이 무슨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를 했거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다기보다는 성막에서 제사할 때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아서 성심성의껏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일을 성심성의껏 감당했다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것들, 그것을 야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주차장이나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설교자나 주차장 혹은 부엌, 화장실을 치우는 것이 모두 동일하게 샤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사환을 시켜서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아주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코로나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이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관습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요, 어떤 형식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제단에서 멋지게 제사장 옷을 입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을 갈망이 없다면 물두멍 옆에서 기명들을 씻거나 짐승의 피를 닦아내거나 또 화장실을 푸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갈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샤랍,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무엘이 비록 어리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사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 방법에 자신의 생각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채웠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을 파악하고 전심으로 섬겼던 사무엘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지난 시간에 인간의 결핍에 대해 말씀드리면서요. 사람은 돈, 권력, 섹스를 우상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안에서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사람과 어떤 관계 맺음이 있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얕보고 군림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아버지 엘리의 말 그대로 악행이라는 삶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로 온 사람들의 재물을 탐내고요. 하나님을 향한 재물을 탐내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회막에서 말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혼자 홀로선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I am who I am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러한 스캔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의 40대, 42대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빌 클린턴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집무실인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여성과 성적인 문제가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우리는 보통 흔히 지퍼게이트, 섹스게이트라고 부릅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모택동이죠. 현재 중국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도 성적인 편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망명한 그의 주치의가 쓴 모택동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민낯을 밝히고 있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도 권력의 정점에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자신의 집무실인 왕궁에서 간음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악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마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처럼 교회에 열심인 여자 성도님들과 부적절한 관계,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는 분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냐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빌 클린턴을 연구했던 분들 중에는 그의 가정에서의 결핍이요. 아버지가 없는 결핍을 원인으로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택동 또한 그의 문란한 그의 사생활이 불안과 결핍을 해결하는 일탈의 행동, 그의 삶의 태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음에도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즉 하나님이 없는 순간 하나님의 결핍, 그의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홀로 섰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한 어두운 세상에 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서요,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걸까? 왜 성경이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 어두운 역사, 흑역사들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인간의 죄가 이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네, 맞습니다.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결과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합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면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 상식과 법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요. 왜 인간의 흑역사를 기록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망이 불러일으킨 죄를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 26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로 보니까 토브.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그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 다른 이물질이 끼어들지 않고 순전한 상태의 하나님의 감탄이 토브. 이야, 좋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요, 죄악으로 어둠이 짙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해결책이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개과천선하기를 바라고 엘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오히려 더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인류의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이상도 어떤 때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었던 침묵의 시대 400여 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은혜와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어둠을 끝내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존재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홀로 선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람들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어두운 이 시대에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알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전히 결핍을 가진 홀로 선 존재,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순전한 태도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태도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에 가서 뭘 캐와라, 저 산 정상에 올라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과 행동인가?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과 행동인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일어나고 잠이 든다면 영혼의 깊은 awakening, 깨어짐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새벽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빛이 언제나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빛은 언제나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어둠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위에 일하는 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악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의 삶의 그들의 일터의 현장이 회막이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저지를 저지른 겁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요. 그 일터의 현장에서, 그 거룩한 일터 현장에서 일탈인 거죠. 가정에서의 일탈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결핍으로 인한 악행, 그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악행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보통은 가정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가정교육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과연 이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사무엘을 왜 대조해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관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전에 흘러가던 대로 관행대로 예배하는 삶, 관행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것이 혹시나 관행이었고 관습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페이버를 입는 존재, 은혜를 입는 존재, 그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요. 코로나19로 많이 캄캄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